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이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연약해져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그에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좀 좋은 말로 다독거려줘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심을 내라. 전력을 다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너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힘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나를 세워서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무슨 얘기를 해볼 건가 하면 경건한 자라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기 위해선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하고 진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진리가 나를 온전히 주관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한 3, 4년 전에 그때 보니까 진리가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이렇게 풀이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냥 하다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미가 변해졌어요. 어떻게 변해졌냐면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번 참된 이치, 2번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인식의 내용, 3번 어떠한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거나 논리의 법칙에 맞음. 아까 제가 그랬어요. 3, 4년 전인가 그때 찾아봤을 때는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인식의 내용.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게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찾아보게 한 것도 또 은혜였구나 생각을 했어요. 원래 진리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알았느냐?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이걸 진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게 지금 세상이 살아가면서 진리가 세상의 어떤 풍조와 생각과 사고방식에 따라 점점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2016년 1월 6일에 우리나라 형법상에 뭐가 하나 없어진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형법상으로 옛날엔 죄였는데 2016년 1월 6일을 기일로 해서 그 죄가 없어졌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맞아요.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뉴스에 나왔어요. 나이트클럽에서 환호성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다른 유부녀랑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참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형법상으로는 제가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여자랑 유부녀랑 간통을 해도 여러분 저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법이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대로 그 법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은 지금도 엄격하게 간통이란 죄를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것으로 말하는 죄예요. 왜요? 가정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정은 제일 중요한 데예요. 거기서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치고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최고의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깨져요. 여러분 간통이란 죄가 없어졌어요?
이제 봐봐 10년, 15년, 20년 지나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요? 가정의 개념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왜요? 사랑의 개념이 모든 것을 대변하니까요. 사랑. 여러분, 내가 간통에 대한 걸 찾아봤어요. 간통죄가 왜 위헌이 됐는가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뭐가 됐다고요? 국민의 의식이 변화됐대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됐고, 뭐가 확산됐대요?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괜찮아. 이게 확산됐대요. 그래서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더 이상의 국민의 의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세상이 이제는 가정을 지켜야 돼. 그거 필요 없고 성적 자기 결정권,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아무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를 죄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거를 위헌으로 한 거예요. 위헌.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인권, 자기 결정권 이런 거 인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간통죄를 죄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가 하면 그럼 한번 투표라도 좀 해보지. 도대체 국민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투표라도 좀 해보지. 그랬으면 간통죄가 남아있을 거려? 왜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어떤 풍조가 있느냐? 어떤 정치인 하나가 이 표를 좀 얻기 위해서 인권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권. 그래서 성소수자, 약자 뭐 이런 사람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성차별하면 안 된다. 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뭐 사랑을 인정해 이런 거를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그냥 그때 그게 그냥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라는 분위기로 흘러가 버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위헌인지 아닌지 하려고 했다면 정말 만약에 투표를 했다면 아마 간통죄는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안 한다고 투표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냥 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옳아, 옳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그냥 이끌어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무슨 교훈을 주는가 하면 지금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라는 게 있어요. 진리.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사전 찾아보도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걸 지금 진리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세상의 풍조와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메네오라고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후메네오나 빌레도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여 이야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변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하고 변증하고 뭐 싸우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장을 가지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대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디모데가 살고 사역하던 지역은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에베소 지역은 뭐 휘황찬란한 도시예요. 도서관,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서 맨날 학술 뭐 이런 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바로 또 이렇게 한잔 할 수 있는 게 있고, 거기 또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직장촌이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그 도시에서 다 해결해요. 뭐를요? 지식도 해결, 쾌락도 해결. 그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들어보셨죠? 대부분. 플라톤이 주장한 가장 큰 주장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원론은 뭐든지 다 두 개로 그냥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이 교회에 들어와서 행한 게 뭐냐? 이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런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좋고 거룩한 것. 그리고 육신은 더럽고 악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그냥 딱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원론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육신이 뭐예요? 영혼이 갇혀 있는 감옥. 이렇게 이해한 게 이원론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하고 하면은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죽는 것 자체가 그냥 구원이에요. 왜?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영혼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육신의 부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부활인걸? 죽으면 구원인걸?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은 엄격하게 뭘 말해요? 육신의 부활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신학에 보면 가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현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진짜 온 게 아니고 온 것처럼 보인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듯이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러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냐?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인 건 보인 거야. 근데 뭐라는 거예요? 진짜로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육신으로 온 것처럼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과 활동을 하신 거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진짜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여주신 거고, 부활한 것도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것처럼 보여준 거야 라고 말하는 가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따지면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그때 당시의 사상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어그러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진리를 굳게 지켜라. 그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못하게 엄히 명해라. 어떻게 육신의 부활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고 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넘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리가 공급받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갖고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옳다라고 말하면 그게 옳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진리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회 통념, 개념, 일반적인 생각, 이게 만약에 진리다라고 말하면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해도 상관없어요? 간통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간통을 무서운 죄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진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그게 좋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맞아 그러면 우리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게 자꾸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니까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뭐가 나한테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성경이 진리라는 가장 절대적인 권한을 놓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무게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한테는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선이라고 말하고 최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우선이고 최선에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게 그게 뭐래요? 그게 경건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변해버리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구원의 가치관도 변하게 될 겁니다. 구원의 가치가 변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오직 예수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럼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교회 후배가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 부탁이 뭐냐면 군종병인데 나라에서 지시가 때려졌대요. 이제 교회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단 말을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군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군대 내에서 교회에서도 오직 구원은 예수만 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내려왔대요. 명령이. 근데 그게 꼭 어디서 벌어진 일인가 하면 그게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공적인 거에 대해서는 뭘 하지 말래요? 기도하지 말아라. 공적인 모임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 기관에서 오직 예수라는 거 가르치지 말라고 나라에서 법을 내려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미국의 교회는 쇠퇴했다고 봅니다. 미국 교회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ver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지금 이 영상이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식.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리버티라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이 이제 답서 고별사를 하는 이제 전체를 맡은 아이가 이제 자기가 늘 학교에 와서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나라가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미국은 국교가 뭡니까? 기독교예요. 미국은 국교가. 근데 기독교인 국교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공식적인 행사에 기도하지 마라.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뭐가 돼요? 통념이 돼버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은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게 우리를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길 원해요. 경건은 성경의 진리가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진리가 명확히 서 계셔서 진리가 명확히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성경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요 경건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리, 깨끗해지는 삶,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 교회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생긴 현상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진리를 지켜라. 세상에 혼돈된 가치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엄히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0절에 얘기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그러시죠?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밥 먹는 그릇을 막 이렇게 금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맨날 먹으세요? 막 입 빠지고 막 어쨌든 그냥 막 쓰는 거 막 드시잖아요. 매일 쓰는 건. 손님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손님 접대용 그릇이 따로 있잖아요. 없으신가 보네. 하나씩 사세요, 좀. 삐까번쩍하고 막 이렇게 좋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뭐 다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세요, 딱.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앞에 서고 직분 받고 이 사람들은 좋고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는 사람.
뭐 구석진 데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고 이런 거는 별것도 아닌 사람. 이런 관념과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하나의 문제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가치가 들어왔을까요? 제가 고민해보고 생각내린 결론은 성공주의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분 받으면 대단한 사람, 평신도로 살면 아닌 사람, 뭔가 앞에 사람 앞에서 일하면은 큰 일을 하는 사람, 그냥 뭐 식당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개념을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추구하게 돼요? 높은 자리. 나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높은 자리를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분은 왜 줍니까?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어떤 위치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직분보다는 직책이 맞습니다. 일을 맡겨주는 거라고요. 책임을 맡겨주는 거라고요. 평신도일 때보다 안수집사면 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더 살아야 되는 거고, 장로가 되면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더 합당한 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실때일 때보다 권사일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도를 보러가고 더 많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서라고 직책을 주는 것이지 위치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살 때 홍성으로 수련회를 온 적이 있어요. 청년부가. 나중에 와서 봤더니 여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97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여기더라고요. 결혼하고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2박 3일을 하고 3박 4일을 하고 하루는 이제 대천에 가서 이제 해수욕을 하기로 했어요. 청년들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씻고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할아버님 목사님 하시는 분이 대천의 해수욕장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작고하셨는데 그 교회를 이제 빌려 쓰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금 우리가 돈도 아낄 겸 할아버지 교회를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답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골 교회는 큰 뭐 저희 있는 모교회처럼 사찰 집사님이 없어요. 그게 직업인 분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전담하는 분이 없어요, 시골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 집사라는 직명을 받으신 분이 뭐 열쇠고 뭐 이런 걸 다 관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삶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직장이 있고 삶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답사를 내려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이제 잡았는데 그분이 저희보다 이제 약속 시간을 좀 늦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같이 왔던 집사님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직분이 뭐냐고! 여기 장로님이 오셨는데, 당신 직분이 뭐냐고! 제가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린 뭐 하러 왔는데? 지금 아쉬운 소리 하러 왔거든. 그냥 교회 빌려주세요. 이야기하러 왔는데, 그리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집사고, 이분이 장로고,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 가치가 들어와서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직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요즘에는 안 그래요. 저희 교회는 더 안 그래요. 안수 집사님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장로가 되면 에헴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장로인데 이러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장로님들이 더 많이 섬기세요. 더 많이 봉사하시고. 왜 그게 맞습니다. 성경의 원리. 근데 초대교회에도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경주의가 들어와 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스스로가 그거를 평가해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동등하다예요. 능력이 있건 돈이 있건 뭐 학식이 있건 학식이 없건 어떤 뭐든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하단 말이에요. 교회 일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뭐
드러나 보이는 거 한다고 그분이 대단합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뭐 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하는 거고 제가 하고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몇십만 명을 하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실패한 목사들이 뭐 대형 교회 목사 욕한다고.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공했고 자기네들은 실패해놓고 자기들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분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성도가 많으면 성공이고 적으면 실패예요? 그럼 여러분 시골에서 한 10명 데리고 평생 그분에서 헌신하는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이에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몇만 명이잖아요, 성도가. 그러면 몇만 명 목회하는 자기와 시골에서 평생 10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과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인정하고 사랑하실까요? 근데 그분이 답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답이었어요. 자기는 몇만 명 하지만 죽어라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10명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라 평생을 목회한다면 똑같이 취급받을 거라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똑같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내 능력 안에서 맡긴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개념과 가치를 가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망쳐놓았다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장로 되려면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권사 되려면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그거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가치를 만들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의 가치를 쳐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그거를 중요한 이야기로 말해줍니다. 22절을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지 말래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은 성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욕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욕은 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욕망을 정욕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왜 꼭 부디 나이 드신 정욕도 있을 텐데 왜 청년의 정욕이에요? 청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일을 힘도 있고 바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내 안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때가 청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 하지요. 내 안에 내 욕심이 내가 갖고 있는 정욕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요즘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나와요?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요. 언제 성경 볼까요?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요. 수요일 심야는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 무슨 신앙을 원할까요 우리한테? 세상에 바쁜 게 정말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욕에 대한 개념이 디모데전서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급함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 너무 바쁘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전들 아니겠어요? 저도 바쁘면 기도 못해요. 저도 바쁘면 성경 못 봐요. 그러면 신앙을 어디서 세울 건데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하고 함께래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이거를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혼자는 안 되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제가 5월달 공동체를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죽어라 많이 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라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힘들기 때문에 같이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나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 넘어지면 내가 세워지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라고. 그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삶을 함께 세워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을 주신 거는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침이 있어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침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이단적인 사상과 어떤 것이 오고 구원을 뒤흔들어 놓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뭐라고 말해도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과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여러분 몰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신앙생활을? 알아요. 알지만 할 힘이 없는 거지.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요? 알죠? 누가 말씀 봐야 되는 거 몰라요? 알지요? 누가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 몰라요? 알지요? 누가 헌금해야 되는 거 몰라요? 알지요? 근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경건의 연습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나를 채우지 않아요. 그러면 알아도 못합니다. 사탄이 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바쁜 거로, 힘든 거로, 정신없는 거로, 이런저런 걸로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해요. 경건의 삶을. 그래서 성경의 인치심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가치와 개념과 판단에 내어준 게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나는 도대체 뭘 뺏기고 있지 세상에?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같이 판단에 뭘 뺏기고 있지? 그걸 돌이켜야 온전하고 경건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이 계신 것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그분이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어렵지요. 당연히 힘들지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거로는 없어요. 원하기는 우리가 진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고생 많았다. 어서 와라.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